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영화 가운데 서부 사나이들이 등장하는 소위 서부 영화가 한참 참 인기를 얻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았던 서부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서부 영화의 이 최절정, 이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주인공 서부 사나이하고 악인하고 마지막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등을 대고 몇 걸음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옆에 찾던 권총을 뽑아다가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이제 죽이면은 그 영화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총잡이들의 그 한순간, 그 순간을 통해 갖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참 스릴 넘치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그와 같은 장면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같은 대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물론 드물게는 사람과도 대결할 때가 없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앙을 결단코 수호해야 되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을 반드시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때로는 대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대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과의 충돌이나 아니 무력으로 어떤 사람을 제압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결해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같은 대결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신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장 유명한 이 대결 장면이 있죠. 그 뭐니 해도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대결하던 그 모습이에요. 모세가 마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을 내놓아라고, 자기의 동족을 속히 해방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부할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결국 이 애굽의 파라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대결의 장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로마 교황청과 그 정부가, 황제가 굉장히 결탁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로마 이 교황청과 모의해가지고 보름서, 독일의 이 보름서에서 제국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름서 제국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를 파면하고 마틴 루터를 처단하기 위한 그런 아주 개략적인 그런 회의였어요. 당시 로마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루터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황제와 이 로마 교황청이 정략적으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저 루터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무서운 계략을 했어요. 그 계략을 한 현장이 뭐냐면은
보름수 회의였어요. 그런데 루트 친구들 이를 알고 루트에게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이 보름수에 참석하면 당신은 거기서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할 것이다. 실제 중세시대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기 전에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에 얀 후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종교 개혁자가 종교 회의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고 콘스탄티노에서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개혁자들이 생기면은 로마 교황 체제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로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름수에 참석하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루터가요, 어떻게 했냐면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입장, 복음적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보름수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마침내 그가요, 1521년 4월 16일 날 보름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개혁을 갈망하던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루터가 오니까 환호를 지르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황제나 로마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민들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루터를 환영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황제와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루터가요, 그 보름수 회의장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의 열풍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1529년도에 이 루터가요, 자신의 직접 쓴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즐겁게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리로다. 바로 이 찬송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같은 예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대결할 정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 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마귀와 지금 영적인 대결 구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 전쟁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의 이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여실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정말 위대한 이와 같은 대결 장면이, 앞서 제가 이 바로와 모세와의 대결 장면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이 대결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지금 대결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을 통해서 과연 누가 참신인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사실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뒷편에 읽어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하늘에서요 불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로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체포해서 기송 강가에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는 그 어떤 장면.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 저는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정상에 불러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무뭇무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은요, 엘리야의 이 같은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요, 묵묵보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해져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그 같은 상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뭄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져. 여러분, 올해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여름에 이런 폭염이 계속되면서 잠시 한 달 정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온 농작물이 지금 폭염 피해를 입고 막 잎도 타들어가고 열매도 타들어가고 다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많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식물들은 물론 가축들 다 죽게 될 것이고, 뭐 사람들 잠시 한 달 정도 폭염 가운데서 또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일사병,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아마 더 심해서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온 나라가 재해에 빠져들면서 또 인심도 흉흉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당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열왕기하 여러분 6장 2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에 가서 40절에 보면은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 엄청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성경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기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물어보나 마나 상황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해 가잖아요. 그 대지가, 그 땅덩어리가 저들의 삶의 형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땅의 기근, 그 하나님 내신 그 재앙은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땅에 왜 이런 무시무시한 기근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딱 하나 간단합니다. 지금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입장은요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단호한 태도를 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져 있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올라와서 예배를 선택해야 되죠. 예배. 네? 근데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에 오락하러 가고 유유를 가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예배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상 그 무엇을 선택해서 예배에서 떠나 있다.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입장은 단호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무언의 선택을 한 거예요. 무언의 선택했다는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기보다도 바알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 바알이 주도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그들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11편 4절에 있던 것처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진리에서 떠난 삶이요,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여보고 있다가 순간 아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래요. 지금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달콤한 세상에 빠져서 세상항에 주파 던지고 이중생활에 젖어들어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왜 머뭇거릴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그 재미, 쾌락, 세상의 환락, 영광, 영화, 명예,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 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과 타협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략해 들어오는 최악의 전술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에게는 영적 힘을 쓸 수 없어요. 저는 요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정상들 회담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 저는 그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뭔가를 막 금방 해낼 것처럼 막 힘을 주고 막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고 막 했던 사람들,
편 쪽지에 글 하나 읽고 나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뭐 존경하는 뭐라고 막 표현하고 막 그게 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 뭐 트럼프 씨만 뿐 아니고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우리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를 뭐 주려고만 생각하고 있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냥 막 끌려가는 듯한, 눈치 보고 끌려가는 듯한, 가만히 보면 뭔가 뭐 비밀스러운 뭐 타협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힘을. 그 거대한 제국도 대국도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당하게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짐작하건대 잘못된 타협이 가져다주는 폐해입니다. 그게. 독일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거기 보면은 파우스트가 악마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이 뭐냐면은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네가 나를 현세에 쾌락을 갖고 현세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난 인물로 성공시켜주면은 자기 영혼을 팔겠다는 겁니다. 악마에. 그래서 악마가요, 이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큰 성공을 해서 유명한 인물이 되게 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의 인생 말로에 악마가 찾아와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모습을 그 소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지금 엘리야는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편에. 다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나 싶었겠지만은 아무리 살려봐도 더 이상 없어요. 홀로 둘러보니까 자기 홀로 하나님을 향한 참신을 믿는 신앙이 딱 한 사람, 자기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영적 상황이 지금 너무 참담한 거예요. 분명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다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꽁무니를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감정할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보석을 뜨거운 불에 넣어보면 안답니다. 뜨거운 불에. 불에 넣어보면은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보석이 녹아 흘러도 그 보석의 성분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석은 아무리 뜨거워도 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진짜냐 가짜냐 그 차이. 평안한 날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합니다. 잘 살 때는, 건강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요, 돈 잘 벌고 출세할 때는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요? 인생의 환란 풍파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불과 같은 시련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믿었던
목사도 가짜가 있고요. 믿었던 교인도 가짜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요, 교회도 가짜가 많아요. 진리를 추종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가짜 교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 현상에 영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지만 시련 속에 불도가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 머물면서도 불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포기하면, 그분의 섬김을 멀리하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 달아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으나 적으냐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품고 이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기를 작정한 그 한 영혼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수의 논리에 빠지고 물량형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그 공동체는 타락해요. 중세 교회가 그래 했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그의 계략이 바로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수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때로는 부흥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때로는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을 막 큰 성공이라고 이 악한 영들이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슬픈 심정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하고요. 이 목회자로서 고개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교회 많고, 가짜 목사 많고, 가짜 교회 축분자들 많고요, 가짜 교회들 많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막 서로 자신이 막 실망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450대 1, 850대 1,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진짜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냐 그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 보세요.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은 진짜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그 한 사람,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현장에서의 승리의 벽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교인 되세요. 진짜 직분자 되세요. 진짜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회색, 차라리 검은색이든 백색이든 회색 지대 없어요. 회색 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뭐뭇 하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뭐뭇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험은 뭐뭇 하다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혹 우리 속에 애매모호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요, 속히 정리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은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예. 타협하지 않는 이 분명한 선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될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